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강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 그리고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쓰고 있는 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봤던 갈라디아서 5장 그 육체의 열매 15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지요. 우리는 육체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인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단수 사랑인데, 그런데 이것의 결과물이 똑같은데 이게 뭐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3가지 관계 속에 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3관계를 나눠서 사람은 살아가지요. 우선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이 직선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알지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성실, 그리고 이웃 간의 성도의 교제. 그런데 세상에 나가도 걸음마하는 아기들이 있고, 그리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인이 계시듯이 교회 안에도 믿음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청장년이 있고 그리고 노인이 계시지요. 그래서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답게 그렇게 섬겨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땐 될 수 있으면 무릎을 꿇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지, 너 사다리 타고 올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는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해하는 것. 이해는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거는 의무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 이건 의무예요. 그리고 3번째가 사랑의 의무예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칭의와 성화로, 그래서 영화까지 가는데 결국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맨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최고봉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죄에 머무른 건 악마적이다.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우린 다 짓지요. 5만 가지 죄를 짓지요. 근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새가 날아가다가 여기다 똥 싸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새집 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란답니다. 심리학자들 이야기. 다 나를 이해해 주기 원합니다. 그죠?
다 억울하지요. 그래서 내 입장 한번 좀 들어봐 달라고. 그래서 정신과 가면 뭐 딴 거 안 하고 얘기만 들어준대네요. 왜냐면 억울하거든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넘어서 가지고 들어주는 걸 넘어서서 믿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덮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는 있는데 남한테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딴 사람은 나를 좀 이해해주면 좋겠고 믿어주면 좋겠고 덮어주면 좋겠는데 딴 사람이 나를 안 해주니까 분쟁이 나지요. 근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덮어주는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이게 다 되면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세상 속에 분쟁이 왜 있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우리 그렇게 말하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뭐 믿기시리 해야 믿지. 그리고 앵간해야 사랑해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너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실은요 장절을 이렇게 나눠놨지만 원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이게 딱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자신을 살피라. 한번 따라해요. 자신을 살펴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 늘 성찬식 할 때 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11장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성찬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 이미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믿어주고 품어주는 자만이 성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과 실수가 드러나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결국은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아담이 그랬죠. 도망가기. 아니면은 배째라하기. 이게 주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드러나거든.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얘기는요. 그 사람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범죄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은. 그러니까 막 나쁜 마음 먹고서는 확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왜 그런 거 있죠. 나도 어찌할 수 없이 막 몰려오는 파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소름 끼쳐요. 그래서 이게 오는 게 영적 우울증이에요. 영적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지면요. 영적 우울증에 빠졌다는 게 이 드러나거든의 원어에 뭐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지요. 온유한 마음. 제가 프라우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하는 마음이에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를 단죄하거나 미움과 증오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형제의 잘못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상대방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너 얼마나 힘드니? 그죠? 얼마나 힘들면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정죄하지만 그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바로잡는다. 이거는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회복시키다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잡는다는 거는요. 야, 바로해. 이게 아니고요. 그물을 깁는 거예요. 인격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요. 우리 요즘은 없어졌는데 옛날엔 접거론이 있었습니다. 접거론 모르십니까? 저희 외할머니 다락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다락에 뚝 떨어지셨는데 병원에 가면은 막 엑스레이 찍고 싱 받고 수술하고 할 텐데 접거론에 가니까 저 서대문에 쭉 있었어요. 접거론에 가면 이분들이 엑스레이를 딱 찍어놓고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툭 해서 툭 하면 맞춰요. 안 가보셨나? 옛날에 접거론, 요즘 접거론 없죠? 아, 네, 접거론. 우리 장로님은 아시죠? 그럼 이 적거론이라고 있었는데 적거론에서 뼈 맞추는 것이 원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 지금 뼈가 어그러진 거야,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적거론에서 뼈를 맞추듯이 어부가 그물을 깁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잡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부가 바늘 이렇게 그물이 구멍 나 있으면 갖다 버립니까? 아니 깁습니까? 깊죠. 버리는 어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팔 부러졌다고 버립니까? 적거론에 가가지고 뼈를 맞추지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뭐예요? 이게 뼈 맞춰가지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 마음도 그렇게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상처난 부분은 드러내놓고 후벼 파는 것이 아니고 어루만져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어루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감정, 상처난 자존감, 상처난 마음, 상처난 인격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예수님이 감싸줘. 예수님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이럴 거 몰랐어? 너 도대체 누구랑 놀아난 거야?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어버린 양도 그렇지만 잃어버린 아들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잔치를 벌렸지, 두 팔로 안아주고 잔치 벌렸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나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 이 XX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살펴봐라, 돌아봐라, 이렇게. 왜요? 너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정말로 우리 평생 우리가 지적하는 그 사람이 지은 실수를 우리는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하며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결국 다른 교회로 떠나든지 세상으로 빠져버리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죄를 짓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아는요, 원어적으로 주의 깊게 쳐다보다, 조심하다, 응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거든, 은혜거든. 그리고 나도 옛날에 그 실수했을 때 그 옛날에 선생님이, 부모님이 나를 덮어줬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허물을 다 압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지요? 다 실수 많아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받았으면 이제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감싸줘라. 그리고 너 자신도 반면 교사를 삼아라.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요, 여기 원어적으로, 아니 한글로는 2절이나
5절이나 다 짐이지만은 원어적으로는 이 짐이 다른 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혼자서 한글 성경은요, 아무리 열심히 봐도 사도 바울이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다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초등학생들도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를요. 응?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라고 우습게 보면 걔네들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사장님은 근심 없겠습니까? 사장님이 근심이 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우리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메라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 드렸어요. 유대인들 농사 질 때 어미소가 가고 죄 송아지가 같은 멍에를 메는데 사실은 폼만 멍에지 송아지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멍에를 메라, 이 소리는 예수님 멍에를 메라는 거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만 폼만 지고 오라는 거예요. 원래 이 포르티온, 바로 군사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 남성분들은 압니다. 군대 가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완전군장하고 뛰는 거예요. 그죠? 완전군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 빼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완전군장하듯이 지는 짐을 여기서 말하는 그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완전군장한 사람한테 만약에 딱 얹어봐요. 누가 그러대? 어느 속담에 보니까 정말 힘든 노인한테는 조그마한 물건 하나만 올려놔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요,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져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짐입니다. 오늘 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지고요, 직장에서도 지고요, 교회에서도 지고요.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심령적으로 고통의 짐. 그래서 고통의 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사람이요, 다 걱정 근심 없어 보이지만요, 이야기 조금만 해보면 나름대로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같이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같이 고통을 져다오.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가 뭡니까? 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슉 가는 건 그건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뭐예요? 서로 지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각자 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한 교회를 주님의 몸된 재단을 세워가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많이 하고 노는 사람은 팽팽히 노는 거는 좋은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디든지 가면 다 20대 80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들이 그 80을 다 빼니까 그 20이 또 그 안에서 8대2가 또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영부영해서 우리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억지로 지는 짐보다는 자원해서 짐을 져주는 게 좋아요. 저는요, 이게 짐을 지고 이런 등산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면요, 확실히요, 기분 좋게 짐을 짊어지고 가면은 짐이 가벼워요. 그런데 내가 안 간다니까 왜 이걸 가야 되냐 그러면 짐이 무거워요. 여기서 짐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오후 2시쯤에 제습기 물을 갈았는데 오후 5시쯤 되니까 또 찼어. 누군가는 교회, 집, 내 심령 돌봐야 됩니다. 돌보지 않고 내깔려 놓으면 절대로 폐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서로 짐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진 자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근데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가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다 다가갑니다. 가늠한 여인한테도 다가가고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손 잡아줘야 돼요. 근데 손 잡아주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손 잡는 것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기도의 지경을 보면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맨 그냥 우리 애들, 내 직장, 나 이거는 믿음의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인 거예요. 유치원생들 보세요. 다 나지. 그래 이제 성인이 되면 어때요? 부모님 걱정도 좀 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391면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법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법은요, 첫 번째로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법은요, 따지지 않아요. 외모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7이나 있던 여인도 예수님은 따지질 않아요. 그냥 죽어가는 한 생명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옷 입은 걸 보니까, 차를 뭘 끄는 거 보니까, 몇 평 사는 걸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요,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올 때요, 율법사가 나오지요. 율법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율법사의 사랑의 태도는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칭찬 좀 받고 인정 좀 받고. 그래서 이웃사랑, 율법사가 이웃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따지지도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생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묵묵히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요. 사랑을 그저 몸으로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손가락질하든지 말든 자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세 가지예요. 따지지 말고, 결과를 기대하지도 말고, 그리고 말없이 실천해 주는 게 진정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근데 사명하고 책임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여러분들, 자기의 일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명과 책임이에요. 의무와 권리예요. 자기 사명을 인식하라는 것이고 사명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라는 말씀이 바로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 저마다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충실히 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가정도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자기 일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런 거를 성실 인생이라 그래요.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성인 아이가 돼가지고 딴 사람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뇌깔려 놓은 걸 딴 사람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스러운 사명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사명에 책임을 다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사람이지 사명을 저버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다 사람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부모님이 자기 용돈 안 줬다고 막 부모님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건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공짜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 공로설이 아니에요. 공짜 구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으면 만 가지 은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어른이 되면은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이 무거운 짐 사명을 다 회피들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 다 힘들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참 인생이 무서운 게요. 왜 사람이 억울해요?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둬지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해가지고 9등급 받는 애는 억울하지 않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3등급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뿌린 대로 걷는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정말 100% 믿으시는지요? 아니, 이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돼요. 심는 대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 안 심고 거두기를 바라는 도둑놈 심포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러워해. 그래서 금수저 물려받아가지고 오픈카 타고 다니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 15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왜 이 말씀을 줬을까? 이 갈라디아 이제 마지막 6절 아닙니까? 이 자유의 대언장. 그런데 앞이랑 좀 안 맞잖아요. 앞에는 막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뒤로 가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사람은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해야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 성실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한테 성실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여나 나는 심었는데 거두지 못해서 마음이 좀 억울한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좀 있으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100%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부모님 때 뿌리면 자식 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왜 받는지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또 자기들이 뿌리면 그 아이들이 또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좋은 교회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발견했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피치 못해서 그랬던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를 덮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딱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딱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저는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상처를 받은 분은 많은데 상처를 준 분은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상처 받았다는 얘기하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또 저한테 상처받은 얘기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린 주로 다 피해자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리도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곡을 고른 겁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정말 우리 주님은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학자들이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사람이요, 자기가 알건 모르건 자기 주변에 하루에, 1년이 아니고 하루에 죽을 뻔한 일이 한 190번 일어난대요. 별로 동의가 안 됩니까? 하루에 190번, 그러니까 하루를 무사히 살았다는 얘기는 190번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잖아요. 지금 삼풍백화점에 그 아파트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 아파트. 여러분들, 삼풍백화점, 그때는 공중전화, 핸드폰 없을 때 제가 전화 걸려면 꼭 삼풍백화점에 들어갔어요. 전화했다고. 그 삼풍백화점 1층 보석 고르던 여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다 죽었어요. 알고 들어갔을까요? 제가 그때 190원의 위험 속에 하나 걸린 거예요. 성수대교는 안 그런가요? 아이, 비행기는 안 그런가요? 제가 언젠가 간증이 있죠. 제가 옛날 목포행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 그 목포행 비행기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알고 안 탔을까요? 아니요. 알고 안 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90번의 위험이 늘 우리한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서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셔서 하루에 190번씩의 위험을 하나님이 넘겨서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정형외과에서 50반을 꼬맨 사람이 100반을 꼬맨 사람 보고 조심하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오늘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언젠간 네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예요. 짐을 서로 져줘야 돼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아요. 오늘 이 열매 맺는 가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서로 정말 따지지 않는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지, 나는 말없이 실천하는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3대 의무 얘기해드렸어요. 그 얘기하고 마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신앙생활의 3대 의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무예요. 의무. 이해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두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 아까 요한일서 읽었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따지지 않았듯 딴 사람에게 따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 나도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없이 탕자를 품어주셨듯 우리도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내 눈에 티가 더 크고 더 아픕니다. 하지만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늘 기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따지지 않고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했던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이웃에게 서로 짐을 져주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